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헤리티지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헤리티지 교회 비전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눴어요. 오늘은 제목은 사랑받은 자, 사랑하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한다. 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랑받는 자는 사랑합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아들인데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가 요한이죠. 요한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성경 주석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 에베소 교회를 지도했다. 그가 너무 늙어 사람들이 옆에서 그를 부축했을 정도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도로부터 말씀 듣기를 갈망했다. 그때 그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그에게 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느냐고 묻자 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 30분 동안 계속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늘 날마다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그러면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가 오늘 헤리티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제 아가서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기고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처럼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기로 났어요. 오늘 그 사랑하고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구원받고
부자가 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는데요. 이 똑같은 사건을 복음서에서는 3번 동일한 예화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청년은 고위 관리였어요. 그만큼 뭔가 직위에 올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근데 돈이 많은데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한 단어, 한 말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부자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영적인 고귀함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해서 오늘 영원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청년은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하나 딱 얻어맞은 거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것, 그 재물을 팔아, 그것도 조금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살았어도 또 법도 잘 지키고 관리로서 일도 열심히 했던 그 청년은 재산도 모았는데 자기는 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전통 있는 유대 집안에서 부모가 잘 살아서 물려받은 재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아무 상관도 없는 가난한 사람, 저 길거리 홈리스 거지에게 나눠줘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다 줘버리면 나도 거지가 되겠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완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는 그의 삶 동안에 헛 믿음으로 마음이 없는 몸으로만 사는 종교 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형제를,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네가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나라는 것이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헤리티지 교회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교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같은 사건의 이야기에서 오늘 성숙함이라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땅에서 보화를 쌓고 부자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온전한 부자는 아닌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땅에 재물이 있느냐,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느냐, 내 가족에게 있느냐,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 있느냐,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여러분, 재물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땅도 필요해요. 건물도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 자체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함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될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전대나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버려라. 그러면 배나 더하여 주신대요. 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저는 돌이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돌이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던 그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사랑이 예수님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랑의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면 이제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의 주님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마저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문화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꽃꽂이도 하고 이제 한 주, 5주 과정은 한 주가 남았습니다. 10주 과정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커피 교육도 하고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도 알리고 영혼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한글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우리 이 목사님 또 부부가 오늘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그냥 뭐 가르치진 않더라도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함께 돕는 자원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요, 제가 요즘 커피 교실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제 교육 받았던 내용 중에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풀 바디. 풀 바디가 뭐냐면 무슨 음식이나 커피나 와인이나 뭐 이 차를 맛볼 때의 어떤 그 맛으로 느껴지는 느낌인 거죠. 이 풀 바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니까 그 단어가 이제 저에게 와서 이렇게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바디감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바디감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 라이트는 어떤 커피의 무게와 텍스처에서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미디엄 바디는
일정한 무게와 균형 잡힌 것으로 라이트과 풀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 유지되어지는 것. 풀바디는 오일리하고 크리미한 느낌으로 커피의 강도와 풍미가 풍부해서 입안에 무겁고 어떤 진한 깊은 그런 가득 채우는 느낌. 그래서 풀바디인 거죠.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취향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믿음의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풀바디여야 되는 거예요. 커피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득 찬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풀바디를 풀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 이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faithful이에요. faithful은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충성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은 주님이 신실하시니 우리에게도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은 어떤 한 곳에서 구멍난 믿음이 아니라 가득 찬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달라라고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언제 믿었느냐, 어느 시점에 교회를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태부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느냐, 교회를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모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 선조들이 그런 믿음의 유산 가운데 내가 물려받아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정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좀 더 스테이블하고 견고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의 믿음이 신실하냐, 믿음으로 가득 차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맺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자리에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므로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주님께 신실합니다, 이런 믿음과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하나님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받는 사람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보통 사랑한다는 말이 관심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사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받는다, 이런 말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에서는요, 예수님과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비유를 하잖아요.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그 형제와 자매들, 그들이 신부와 신랑이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의 모습,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 받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을 했으면 용서도 하는 거죠. 근데 용납하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니까 경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듣는 둥 마는 둥 막 피곤, 내가 힘들고 그러면 막 그렇게 넘어갈 때가 건성으로 할 때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들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나 존중받다고 느낄 때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가. 아이들에게도 눈을 보면서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내가 존중받고 있는구나. 어린 아이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공감을 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 가지 인격적인 자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에요.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마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인 거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는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의견을 들어주고, 또 내가 낮게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다 보면 또 내 이야기도 들어주고, 서로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면 이제 하나의 좋은 결론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파네, 아볼로파네, 게바테파네, 그리스도파네. 죄의 본성을 가진 교만한 인간이 교만한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옳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틀리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차지하려고 싸운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다시 살리시고 모든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다시 높여주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합니까? 리더가 되고자 합니까? 먼저 서번트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랜섬, 대속물이 되셨어요. 자기가 제물이 되기까지 자기가 섬기고 낮아지신 거죠. 겸손함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낮아질 때에 서로 용납한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나타남은 온유로 나타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용납이란 말이 참다, 여유를 주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유를 주다. 온유함이 그런 거죠. 영적인 여유를 갖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나만 생각해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젠틀하다는 말이에요. 카인드하다는 얘기로 온유를 표현하잖아요. 친절하고 너그럽습니다. 나이스합니다. 제럴드 시처가 이런 책을 썼어요. Love one another. 사랑의 짐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용납하자면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며,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 인정하고 기뻐해야 한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저 사람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보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작년에 이웃교회 초청으로 4주간 우리 유스 학부모 모임을 간 적이 있어요. 가정사역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기도할 때에 작년에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관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이웃 간에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가? 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전도할 때도 관계가 이미 있어지면 전도하기가 좀 용이해지죠. 쉬워지죠.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화교실을 하는 것도 그 관계를 맺기 위함이죠. 그냥 갑자기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봤던 사람에게 뭔가 다가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뭔가 마음이 문을 닫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관계는 열린 마음으로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시작하니까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쉽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캘리포니아 한 정신건강협회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바운더리를 지키다. 상대방과 나의 바운더리를 이해하고 지키고 존중할 때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그들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들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서로의 바운더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유, 저는 그 여유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온전함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인격적인 자질은 겸손이고 온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오래 참음이죠. 영어로는 patient, 또 다른 영어로 보니까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고난을 오래 겪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거죠. 에베소의 개척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는 많이 참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또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가도 또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부자요, 직위에 있었지만 그가 받은 것을 다 모든 것을 버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미셔너리로 갔을 때 그는 뭘 해서 미셔너리의 생계를 유지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도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아내며 이겨내며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라고 자기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둘 수 없으니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죠. 적당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정성을 다해 돌보면서도 싹이 피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열매가 맺기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럴 때 시기에 맞는 복식과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의 모델은 누굽니까? 오래 참음의 모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인내하며 소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 닮아가요. 인격이 닦아지고 깎여져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루어요.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까지 인내하고 참아내셨던 그분의 사랑. 그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즘 한국에 한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럽죠. 제가 사역했던 동네 그 대전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죽였어요. 참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될 텐데 죄에 합당한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할 거예요. 또 희생당한 어린 아이와 부모들, 또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그 사람에는 예외가 없다면 그 교사는 과연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 그의 그 과거들을 보니까 그 요즘의 행적들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이상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동료 교사하고 막 자주 싸우고 사람들을 방해하고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도 죄에 이렇게 악해지기 전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아주 어렸을 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렸던 영적인 문제가 있던
성품이 원래 그랬던 착했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약하게 뭔가 사랑을 갈망하면서 받기를 원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 혹시 그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오지 않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악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어딘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가 다른 사람이 또 죄가 되게 하는 악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돌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려야죠. 그러면 그분이 겸손하게, 그분이 온유하게, 그분이 인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사랑받은 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하겠습니다.